지난 시간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이야기를 봤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죠. 어릴 때는 자기 친엄마인 생모인 그 요게벳에서 젖을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엔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4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 겉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는 진짜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된 어느 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그죠?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그 사건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어서 결국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미디안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도망간 땅이 어디라고요? 미디안 땅입니다. 자, 미디안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의 저 동쪽, 동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 저쪽에 지도가 있는데요. 저기 지도를 보면 저기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저쪽 서쪽에 있는 지중해 말고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죠. 그죠? 거기에 바다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 바다인데요. 사해 바다 밑에, 더 밑에 있는 오른쪽이 미디안입니다. 그럼 이집트는 어디 있어요? 이집트는 저쪽으로, 저쪽 아래쪽에서 저쪽 왼쪽 끝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큼 멀까요? 200km 정도 돼요. 2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정도까지 거리 가요. 그러면 이 이집트에서 미디안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될까요?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돼요. 한 달 동안 도망쳐서 걸어요. 그 걸어가는 도중에 뭐가 있을까요? 거긴 사막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 사막이 있어요. 집들도 별로 없어요. 완전 모래사막이에요. 돌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살 수 있는 오아시스는 조금밖에 없어요.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이집트하고 미디안 사이에, 이집트 쪽에, 이쪽이 이집트고 이쪽이 미디안인데 이집트와 미디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저기 쪽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고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거든.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더 도망간 것입니다. 왜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까봐. 시나이 반도가 쫓아오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 병사들을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것이 바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미디안 땅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결국 도망갔는데, 미디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7명의 여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이드로에게는 아들은 없나 봐요. 그죠? 아들은 없고 딸들만 7이 있는데 그 딸들이 목동인 거야. 아니, 나는 여자 목동은 처음 봤어. 남자들이 다 목동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라헬도 오케이. 그런데 그러네, 맞네요. 그런데 이 7명의 딸들이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로 데리고 왔어요. 우물로 데리고 왔는데 어땠어요? 다른 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먹이지 못하게 지금 막아서게 됐습니다. 이 다른 목자들은 주로 남자들일 것 같아요. 숫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남자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우리가 먼저 먹여야 돼. 너는 나중에 먹여. 너네들은 나중에 먹여. 이래가지고 결국 그 딸들을 먹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딸들은 먼저 왔잖아.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먼저 먹여야 돼. 우리가 먼저 먹일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양이와
너네들은 여자들이잖아. 너네들은 나중에 먹어.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갈등이 생겼고 그 사이에서 모세가 이 딸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드로 제사장의 딸들을 편을 들어주어가지고 결국 물을 빨리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제 모세가 한 일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에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집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그 집의 딸하고, 그 집의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모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결국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자녀가 여기 오늘 보면 아들 한 명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아들이 원래 2명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거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뭐였어요? 왕자잖아, 왕자로서 살았는데, 왕자로서 살다가 갑자기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하는 거잖아. 목동 생활하면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돼. 잠도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짐승들이 오면 그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양들이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양들이 목이 마르면 물가를 찾아서 물 있는 데 가서 먹여줘야 되고, 양들이 풀을 먹는데 풀이 모자라면 또 풀이 많은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40년의 생활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되게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무시했다고요? 양치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사람을 무시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아주 무시당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백정이에요.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육점. 정육점이 뭐 하는 거야? 고기 팔고, 고기 잡고,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리고 고기 잘라가지고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무시했어요. 백정, 천민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천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을 되게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 치는 사람은 맨날 똥 밟고 다니잖아. 그래서 양 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짐승과 함께 사는 사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그런 짐승 치는 목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왜냐? 모세는 지금 뭐하러 왔어? 도망쳐 왔잖아. 도망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까 힘들까? 힘들어.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원래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버지? 이집트에 살아계시면 이집트에 살아계실 거야.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이집트에 살아있을 거야. 그러면 모세의 형제들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집트에 있어요. 가족들이 이집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쳐가지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가 생각이 날까? 자기 집 생각이 나는 거야. 고향 생각나는 거야. 형제들이 보고 싶고 식구들이 보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미디안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동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살 거예요. 말은 어떨까요? 말은 어떨까? 미디안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똑같을까? 말도 다를 거예요. 그죠? 말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배우고 이런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오케이. 내가 타지에서,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가 됐다고? 나그네가 되었다고. 나그네가 뭐야? 손님이야, 손님. 그냥 떠돌이. 아니 내가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멀리 지금 와가지고 타국에 와가지고 저 멀리 와가지고 지금 내가 떠돌이 인생인 거야. 정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고 주민이 아니고 그냥 떠돌이로 덧붙여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 게르솜을 낳을 때 이름이 힘든 상태라고요. 응? 그의 위치가 손님이란 말이죠. 손님이에요. 정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원래 주민이 아니고 그냥 와서 몸붙여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너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고향은 어디야? 원래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오니까 서울은 뭐예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객지인 거야. 떠돌이인 거야. 응?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되고 그런데 잘 어울리지도 못해.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객지 생활이 힘든 거예요. 뭐 동창들, 친구들 다 어디 있어요? 다 제주도에 있어요. 힘든 거야. 그런 거야. 엄마가 마치 결혼해가지고 광주 내려가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객지 생활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죠. 만약에 이집트 살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응?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죄목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도망쳐와서 이 미디안에 와가지고 사니까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 엘리에셀은 무슨 뜻? 18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에셀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서 살려주셨다. 구원해주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하죠. 그나마 내가 도망쳐와서 여기서 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내가 멀리 도망쳐와가지고 여기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그러면서 아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그리고 힘겨움과 이 마음을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은 모세에게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고향 친척을 다 떠나야 되고 그리고 재물까지 지기까지 다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에요. 아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곳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이드로를 만났고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딸들 중에서 한 명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이집트에서 계속 살았으면 십보라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십보라와 이드로를 만나고 십보라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누가 찾아와요? 할아버지. 바로 이드로가 찾아와요. 십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도와줘요. 모세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7 처녀들과 양떼들을 만나면 그 속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된 건데, 이게 모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고 모세에게는 새로운 시장이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닌 거죠. 모세에게는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매우 슬프고 매우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힘든 일이 끝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찾아와요. 그죠? 어려운 일이 지나면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지나면 또 좋은 일도 찾아와요. 기쁜 일도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야곱도 그랬어요. 그죠? 야곱도 말이에요. 이 파축 사건 때문에, 파축 사건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 응? 천사. 아이고, 라헬과 레아를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룻 이야기를 보죠. 룻기서를 보면 룻은 원래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는데,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온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자기와 결혼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기도 없고 신랑이 일찍 죽었어요. 병. 그럼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따라가잖아. 시엄마 따라가서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죠? 응?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그 딸들을 만나고 이드로의 집에 사위가 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바로 딸들을 도와줬잖아요. 물 먹이러 온 이 딸들을 모세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정의로워서. 자기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도망 와가지고 또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줘요.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물을 못 먹게 하니까 이 여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무슨 마음속에 와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마음. 그죠? 약한 자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개입하고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냥 내버려둬.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먹으러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뭐 여자들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면 못 만나요. 결국 이드로를 못 만나고 이드로의 딸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끼어들어서 뭐예요? 그냥 두지 않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고 또 정의롭게 뛰어들었어요. 그죠? 뛰어들었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뭐가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서서히 겸손해지게 됐어요. 40년 전에는요, 모세는 교만했어요. 야,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야, 이놈들아. 나는 왕자야, 이놈들아.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야, 이놈들아. 이집트의 왕자야.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부서지면서 뭐예요? 목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목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는 뭘 돌보는 사람이야? 양들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해, 양이 귀해? 사람이 귀하지. 그럼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이 양인데 그 부족한 양들을 돌봐주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가 되어가는 목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는 뭐야? 양이야, 양.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거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어떻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배고플 때 먹여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늑대가 잡으러 오면 늑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일지를 그가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물론 그는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건 훈련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 세상에서 무슨 훈련 받을까? 겸손해지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께 찬양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